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솔로라는 암벽 등반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암벽 등반 스포츠는 로프 없이 절벽을 오르는 스포츠입니다. 한 등반가가 로프 없이 1000m 정도 되는 요세미티의 아주 유명한 절벽을 오르는 것이 몇 년 전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제가 요세미티에 갔을 때도 그 절벽에 사람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 그냥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일행 중에서 카메라, 줌으로 된 그 카메라가 있어서 줌을 당겨서 그 절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그 절벽을 오른다고 하고요. 조금 아직 숙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2박 3일 정도 절벽에 매달려 있어서 정상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프리솔로라는 이 암벽 등반 스포츠는 가장 고급 레벨에 해당됩니다. 로프 없이 이렇게 높은 곳을 자기 목숨을 걸고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하다고 해서 많은 비판도 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가끔 이 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뭔가 제 자신에게 도전이 필요할 때나 혹은 뭔가 긴장감이 필요할 때나 이럴 때 이 영상을 찾아서 쭉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이 없습니다. 보다 보면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로프 없이 저렇게 높은 곳을 올라갈까?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프리솔로 암벽 등반은 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 실수를 하면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오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절대 이런 마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 코스를 로프를 달고 올라야 하고요. 오르는 길을 날마다 상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나의 현실로 만들어지도록 날마다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미지화시키고 그리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온 마음과 정신과 몸의 근육과 어떤 신경까지도 다 집중해서 암벽을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짝 오르는 것 그리고 손 하나 떼는 것 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마지막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스포츠를 보면서 배우고 싶은 몇 가지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도전 정신 그리고 도전하면서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지루해하지 않고 훈련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 저는 이 스포츠를 보면서 이런 점을 많이 배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삶에서도 많이 유익한 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정신은 매우 유익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길과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때로는 도전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매우 도전적인 삶이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대로만 있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신앙의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매일마다 꿈꾸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상상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노력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삶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공의 마인드가 자기관리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긍정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사순절은 이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왜 가야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 왜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 그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 왜 헌신자의 그 믿음의 삶을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곧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 인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땅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 땅을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실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과일은 보이지 않고 그 풍성한 그 땅에서 일고 갈 수 있는 풍성한 열매들은 보이지 않고 두려운 일들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나온 후에 시내 광야에 나온 지 오늘 본문의 시점은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2년이 된 시점입니다. 2년이란 시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곳은 가나안 땅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정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모세가 파송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고요. 성경은 모세가 이 정탐꾼들을 보내고 보고를 받은 그 장소가 26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는 가나안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죠. 시간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몇 년 만에 와 있다고 했습니까? 2년 만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목적인 가데스에 도달을 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2년 만에 가나안 땅 아주 가까운 곳에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셔서 그곳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맨 그 광야,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거리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시내산과 가나안은 11일 만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실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길을 왜 이렇게 못 찾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40년 동안 왜 그렇게 길을 헤맬까? 왜 그렇게 길을 못 찾고 40년간 11일밖에 안 거리는 거리를 왜 그렇게 헤맸을까? 여러분, 저만 궁금했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년 만에 그들을 그 땅 목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그 땅에서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만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복지를 누리게 할 계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2년에 38년을 더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 그것도 1세대들은 다 죽고 세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도대체 가데스라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8년을 더 광야에서 있게 하시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던지 정탐꾼들은 그렇게 먹기 좋은 과일들을 다 갖고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싱싱한 과일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들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2년의 세월, 땅에서 그 아름답고 토실토실하고 먹을 만한 욕심이 생기는 과일을 그들은 본 지 참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토실토실한 과일을 갖고 와서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과일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들뜨고 기뻐했을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하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니까 과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해 보여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성이 있는데 성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시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은 반대로 보고합니다. 가나안의 똑같은 사람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세서 우리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내 보니까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여호수아 갈렙 말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급기야 이들은 이스라엘 자신을 매우 비참하게 비유를 하는데
33절에 보니까 자신들을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게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 없으면, 얼마나 마음의 상태가 연약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자신들을 메뚜기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자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절대 싸우면 안 되고, 만약 싸우면 완전히 우리가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은 같은 땅을 보고도 이렇게 다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믿음은 도전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도전적이란 이유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주장이, 믿음으로 그 땅을 보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 백성들 가운데 판이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부풀어져서 완전히 백성들의 생각을 좌우하게 되고, 그런 시각으로 가나안을 보니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 장을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왔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억울하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질타하고 힐난하고 밤새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낸 2년을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서 원망스럽기만 하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런 주장이 백성들 가운데 판이하게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들은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말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다 보면 사실은 손가락만한 문제도 막 이만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군중심리를 딱 좌우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생각들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는 모세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항변하며 불신앙을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 2년 만인데. 갈렙과 요셉처럼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백성들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14장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제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길을 못 찾을까?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는 40년간 거기를 헤맸을까? 어렸을 때부터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답이 나옵니다.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됩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정탐한 40일을 하나님께서는 1년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죄악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40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2년 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를 누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 땅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망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38년을 더 헤매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11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 만에 보내고,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돌아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가나안을 보는 두 가지 견해를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희망의 눈으로 본 사람이 있는가 보면 자기 처지를 하찮게 보고 메뚜기로 비유하면서 할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14장 18절의 말씀도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읽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제 그 다음 장 나오는 14장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자비하시며 정말 사랑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지니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보였을 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 38년을 연장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저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38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사랑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보니 이스라엘을 38년 동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불기둥과 물기둥을 없애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닌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을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믿음의 눈으로, 잘못 한번 손과 발을 내디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절벽을 오르는 심정으로 우리 신앙의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지,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은 은혜의 땅, 복지의 땅 혹은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가야 할 텐데 분명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는 땅에서도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견고한 성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과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보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 미래가 보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지녀야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민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 가서 공부하고 5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목회, 공부 또 경험도 쌓고 그렇게 일세로 보내다가 저의 인맥, 배경,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저의 형제들 다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딱 5년 계획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를 배워갈 때 목회 현장 속에서 만난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 그 설명하기 어려운 그 마음의 짠한 그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민의 삶을 살아오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실 때 지금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30, 40년 그때 한인들이 이 시카고에서 살아가던 삶의 모습들을 저에게 막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키우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왔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저한테 막 들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막 그럴 때 제 마음속에는 그 설명하기 어려운 그 뭔가 짠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 마음, 내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 저는 창세기 1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민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을 떠났잖아요. 우리처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이민자입니다. 출애굽, 그죠? 그리고 그 전부터 이삭, 야곱, 요셉, 애굽에서 400년 종으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주하는 그런 행진을 걸은 성경의 인물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 이민자인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라고 성경을 다시 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의 다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20년 정도 되면은 이민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부름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고 해서 삶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치열한 삶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미국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그게 또한 이민자의 삶이지 않은가. 어떤 분들은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마음의 상처,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품고 살기도 합니다.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특별한 애환과 에피소드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샴버거 한인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샴버거 한인교회로 보내주신 것이 기회입니다. 더 이상 11일이면 될 길을 40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같은 믿음이 사순절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피 흘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만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구원임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볼 때 두려운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름다운 실가를 보게 되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그 꿈과 비전으로 담대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사순절 셋째 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